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말씀을 보실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온갖 것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너 먹고 마시고 놀고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 영원토록 해주겠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니 아담과 하하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과 놀다가 사단과 친하게 지내다가 유혹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어겨버리고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고 누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누구하고 늘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은 자기의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엇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기가 막힌 다른 모든 동물, 자연은 말씀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빚어서 돌아다니게 만드시고,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놈들이 사단과 함께 놀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복구시켜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 다시 구원하실 방법을 이제는 행위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구원의 소식, 특별한 이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내용이, 여러분, 제가 이 천기를 누설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주시겠대요. 영원히 살려주시겠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하는 이 내용을 계속 전달하고 알려주시고 편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실패함으로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은혜의 언약이었다. 다시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너희들의 노력이나 힘이나 노력, 연구, 지혜, 힘써서 안 되겠다. 행동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은혜 언약입니다. 받아서 합시다. 은혜 언약.
자,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을 이렇게 해서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다시 영생하고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버린 이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이제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향대로 자기께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쓸어버리는 이 계획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이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이 누구하고 맺습니까? 노아와 맺습니다. 이 노아와 맺은 이 계약을 여러분 증표로 보여줬는데 창세기 9장 13절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앞절에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가 뭡니까? 할 때 13절에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의 증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이 언약의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무지개 이 언약은 창세기 9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는데 보시면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죠 계속 사철이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고요. 생물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겨울에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이런 이 생물도 봄이 되면 다 씨앗이 나고. 자, 이래서 추위와 더위, 이 사철의 순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계속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 무지개 언약은요, 무슨 언약이냐라고 볼 수 있냐면요, 보존해 주겠다.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 보존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보존의 언약입니다. 이 노아의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 8명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죄로 세상을 다 멸망을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8명이 살아났는데 또 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언약은 다 죽었는데 방주에서 들어간 사람만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보존의 언약이라는 것을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홍수 때
잘나고 똑똑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어때요? 방주 박혀 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다 사망했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여겼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던 그 8명만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보존이 되었어요. 살아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도 똑똑하고 잘났어도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산다고 살았어도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났다, 보존되었다 해서 이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이 표로, 언약의 표로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살면, 하나님 안에 살면, 믿음 안에서만 살면 죽지 않고 보존해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뭘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물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또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벨탑 쌓기입니다. 하나님 멸망 안 시킨다고,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또 혹시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내릴지라도 우리 이제 다시는 우리 멸망당하지 말자, 죽지 말자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쌓은 것이 그 안에 낸 이 묘안이 뭐냐? 바벨탑 쌓기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죄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들, 인간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이 바벨탑 문화입니다. 이 바벨탑 정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연합해서 뭐 문제를 뭐 징벌이나 처벌을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이 못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의 후유증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제 3장 창세기 11장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바벨탑 정신은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나 학문이나 또는 뭐 요즘 막 많이 나오는, 저도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상담학이나 과학이나 뭐 의학으로 죽음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그런 노력, 약간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될 것을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이 바벨탑 문화인데, 이것이
현대 사회로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기후 문제 해결한다, 뭐 지구 문제 해결한다, 세포 노화 문제 해결한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다 바벨탑 문화이고 요즘 도시의 문화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전염병이나 천재 재앙의 문제나,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엄청난 세계적으로 지금 고난, 고통, 괴로움, 불안, 초조, 그리고 많은 이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요 정말 세계 교회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붙들고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돌아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면은요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 기쁘게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고, 아담이 가만히 이런 이제 자기 아들이 말이죠, 큰아들이 동생을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지은 죄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고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6장에서 홍수 사건이 나서 세상에 사람들을 쓸어버렸고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몇 명 남았다고요? 8명 남았는데 그들도 또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등 뒤로 하고 자기께로 자기 머리로 지혜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성공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너희들이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찾아서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평안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 찾는 방법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십니다. 어디에 문화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바벨탑 문화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나 거기서 살기만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방법대로 나를 따라 살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불러내셔서 맺은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제 15장에 가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확실하고 그리고 더욱더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별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뭐예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가족들,
특별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른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계속 하나님은 그 자손, 부른 자손들을 계속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하셔요. 살 수 없는, 정말 저 사람들 이제 저 집안, 저 가정, 저 가문 끝났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드러나게 보이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무리,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 특별한 백성이 곧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이 백성들인데, 이 특별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대화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 좋은 관계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에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별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그러면 의롭게 아브라함처럼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은혜, 구원의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신 이 최초의 예시한 이 언약의 흐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여인의 이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속주로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브라함처럼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진리.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들이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나타나는 이 의도가 뭐냐?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도 안 불러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할렐루야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우리 아버지만 돼도 여러분 막 좋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또 막 계시를 해줘, 말씀을 해줘,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샘플로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 민족적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 이 언약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제 다 이렇게 구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별해가지고 다 길러냅니다. 길러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는 족장적 그런 개인 족장으로서 개인적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민족적 언약이고, 이 민족적 이 언약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이 언약의 징표로 이 모세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글을 써가지고 사인을 해준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글을 직접 쓰셔가지고, 자, 너희들 못 믿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니까. 그 증표가 뭐냐고요? 물을 때 율법을 돌판에다 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준 은혜 언약입니다. 자,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제 방향으로 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민법, 하나는 의식법. 의식법은 제사하는 법인데, 도덕법은 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제는 정말 삶의 방향을, 너희 바벨탑 문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의논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거, 그것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하고, 이 주신 법칙, 이 법, 이것을 도덕법. 그리고 또 민족을 또 이렇게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민법을 그래서 주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제사법을 주셨는데, 자, 이 제사법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여지고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법을 주셨을까? 이 시내산 언약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언약을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간 백성들에게,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이 주신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킨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못 지킨다. 그래서 행위로 언약을 맺었다가 인간들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못 지키니까, 그러면 못 지키면 또 죽어야 되고 또 사망해야 되고 또 멸망해야 되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못 나올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제사법이에요. 구약에 왜 그렇게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느냐 했느냐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 제사법은 뭘 예시하느냐? 십자가, 신약의 십자가를 예시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이 제도를 딱 주셔가지고, 구속의 주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하시지, 율법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또 뭐 힘들게 하시는가 할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책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식을 증가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더 넘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사망에 해당되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 어떤 죄를 범했어도 양이나 또 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제사의 의식을 행하면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구원을 해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뭐예요? 이건 죄구나, 거짓말하면 죄구나, 사기치면 죄구나, 살인하면 죄구나 생각하면은 참 얄밉고 미워해야 되는데, 이것도 죄니까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 생기게 하는,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삶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동안에는 바벨탑 문화로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교사가 되어서.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은 막 뭘 지켜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좋게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쓰지만은 그것은 의미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을 두고 시선을 십자가를 두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율법을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과 이 무너진 관계를 복구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계획은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제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지켰다면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것인데 그런데 못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고 죄로 온통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버렸고 그래서 모든 인간과 자연에까지 태화가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한 가지 이 근본적인 이 언약을 맺었으니 그것이 뭐냐?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맺은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이나 또 이 아브람과 맺은 이 언약이나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 맺은 언약이나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언약들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활의 모든 복을 택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산 자들만이 마지막 날의 역사의 종말 때까지 그때에도 이 멸망을 피하고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무지개 언약, 노아 방주를 통해서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또 이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정말 난국 속에서도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보존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특별히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존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삽시다. 아멘. 유일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구원받는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 믿으라고 바울 사도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계속 이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복음의 정신 가집시다. 예수 안에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오늘 또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무시해도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욕을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말 혐오해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보존된 이 8명처럼 우리도 보존받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